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182번째, 182강의 2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10장 2절로 4절, 그리고 마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마태 4장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12제자의 11번째 시간,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 되겠지만, 제자는 불변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부분, 일부를 보았고, 이제는 오늘 오후에는 2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변의 사람이었다라는 내용, 불변이 어떠한 것인가,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봤죠. 자, 이어서 갑니다. 참으로 온 인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역시 같은 내용인데 이러한 것들에게서 인류는 결코 헤어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 가지 시험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물질의 시험이었습니다. 물질의 시험.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능력, 네 능력이 얼마나 큰가 너 자신을 스스로 알 수 있잖아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명예와 이권, 명예와 권세와 이권, 이 시험, 다시 말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유혹의 세 가지의 모습이 오늘 온 인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역시 세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표현이 달라 있을 뿐이죠.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예요? 우리 육신의 정욕, 육신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물질, 이 말입니다. 물질의 가장 큰 중심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물질 속에서도 이거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의식주의입니다. 우리의 입고 또 먹고 그리고 또 사는 거, 의식주의 문제죠.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죠.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다시 말하면 영광이죠. 와, 참 사람 대단하다, 굉장한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역시 뭐 육신의 정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세상 모든 권세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명예와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역시 내용은 같지만 좀 표현 방식이 좀 달라서 우리가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나왔던 그것은 처음에 먹음직한 것은 뭡니까?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이죠. 먹음직하다. 그 다음에 보암직하다. 보여지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이죠. 눈으로.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그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에게 나왔던 유혹에, 그리고 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의 모든 세상을 장악한 사단이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그 세 가지 이 내용이 역시 똑같습니다. 내용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표현 방식만 조금 달라졌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인류는 결코 헤어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에서 우리 인간은 결코 뭐 할 수 없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이 바로 이제 오늘날 성도들에게 마지막 사단이 시험하는 유혹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유혹이고 죄악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유혹이고 세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 그래서 신학을 아무리 많이 하고 잘하고 그리고 깊이 연구를 해서 신학 학사니, 신학 석사니, 신학 박사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와는 상관이 없다. 그것은 뭐요? 세상으로 쫓아온 육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까지 제가 늘상 얘기했던 것들의 그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보다 아무리 신앙을 가진, 즉 10년간의 경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10년간의 경험은 뭐예요? 구원을 얻은 자죠. 이미 구원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결코 이 10년간 이후에 애통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면 이 사단의 3단 콤보 시험, 제가 이제 3단 콤보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세 가지죠.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뭘로 왔다고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라고 하는 거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3단 콤보 시험이다 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서 손톱만큼도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경각해야 되죠. 항상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삶이 흘러가는 대로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세상 권세에 무릎을 꿇어버릴 수밖에 없는 왜? 세상 권세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피해와 압박 그리고 공포로 우리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재명이가 자기 형 4살이나 위에죠. 이재선이를 정신병원에 집어넣기 위해서 왜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요? 자기가 시장으로서 하는 일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몇 가지 지적을 했더니 그것이 안 입고 와가지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막 분에 차가지고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게 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 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법 왜 이렇게 안 올라오나? 왜 이렇게 안 올라오는지 모르겠네. 제가 그 법을 정신건강보건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이제 올라왔네요. 왜 이렇게 안 올라오나요? 이게 바로 이재명이가 자기 형 이재선이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던 근거입니다. 뭘 가지고? 법을 가지고 그래요. 적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적법하다라고 나는 절대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뭐 아주 큰 소리 치는 게 바로 이 법이에요. 2012년에 시행된 정신보건법입니다. 21조 25조인데 21조는 보호 의무자, 정신병자의 보호를 책임질 수 있는 자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 의무자입니다. 또는 후견인이라고 뒤에서 모든 것을 다 관할해 주는 사람이죠.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에 보호의무 순위의 부양의무자, 부양 후견인의 순위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뭐 민법 이런 것은 잘 몰라요. 좌우지간. 그 다음에 25조 이거 아주 무서운 이것을 가지고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시장 자기가 성남시장이었죠. 그 다음에 군수 또는 구청장 이런 사람들의 재가가 있으면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라고 의심되는지를 되는 자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자자입니다. 이 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병
그 정신과 의사이죠.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 이거 보건소입니다. 정신보건 그러면 보건소의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들은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에게 당해인 이렇게 정신병이 좀 있을 것 같은 이런 사람을 진단이나 또 보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장이니까 시장으로서 이제 이 보건소장에게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이걸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좀 집어넣어달라. 그랬더니 저기 분당구청장이 이름은 지금 기억을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잘라버렸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받은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 누구의 신청을 받아요? 정신이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나 보건소 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신청을 받은 군청이나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병원 정신과 의사에게 당해 정신질환을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바로 의뢰 실시해야 되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을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타인 또는 자신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인을 다시 그 위험인멸하고 지목된 자를 국가나 지방단체가 설치했거나 또는 운영하고 있는 그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의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시킬 수 있다라는 이 법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고 또 25명이나 8년 동안 25명이나 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이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죠. 자, 이러한 그 정치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손톱만큼도 없다 이 말이죠. 예. 세상에 이러한 정치 권세.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5절까지 내용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권세를 받아요? 용에게 사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양받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 중에 일부를 또한 거짓 선지자에게 이양해 줍니다. 이러한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엄청난 폭압을 일컫죠. 그래서 그 앞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또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다 굴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신앙 훈련을 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다짐을 가져야 됩니다. 많이 가져야 되죠. 설교 시간마다 참 저도 지금까지 이것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순교에 대한 강조가 없었다라는 것을 참 통감을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 거기에 대한 어떤 또 강조점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교회에서 이거 잘 되라, 부자가 되라, 성공해라,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병이나 나서라 맨날 이런 말만 듣다가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이 흉악한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 앞에 탁 떨어졌을 때 방금 이러한 법으로서 우리들에게 억압을 해올 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절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바로 이제 더욱이 이러한 세상과 오늘 왜 이러나? 아이고 잠깐 쉽시다. 이거 없어져 버렸네. 그거 왜 또 어디 가버렸어요? 아이고. 원고가 사라져 버렸어. 원고가 들어가 버렸어. 왜 갑자기 사라져 버렸을까?
자, 이어갑니다. 갑자기 원고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이어갑니다. 자, 이런 더욱이 이러한 세상과 세상의 법칙,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는 이것이 유혹이 얼마나 큰지 이들을 뚫고 지나가야만 하는 성도들의 힘겨운 싸움을 주님도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과 싸우는 시험이 얼마나 클까 이 말이에요. 이 싸움이 얼마나 아주 처절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면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 말과 연관이 잘 안 될 겁니다. 마태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그리고 좁은 길로 이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는 실로 우리를 경악해 하는 충격적인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이 좁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이 진리의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발견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좁다라는 말은 뭐 들어가는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여유 공간, 문의 어떤 그 틈새기, 문이 좁다라는 것은 틈이 좁아서 사람 몸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발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발견하기가 힘들다. 너무 작으니까. 다시 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우겨대고 외쳐보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진의를 깨닫고 진리의 진의를 얻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길이 협착하다. 길이 협착하다는 말은 아주 좁고 아주 위험스럽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비록 진리를 깨닫고 얻었을지라도 그 진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지켜가는 그 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외치는 자들까지라도 정확한 진리의 진의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참 진리를 가진 자들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너만 잘났냐 이런 뜻이죠. 너만 정확해. 나도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나도 성경을 알아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나쁘게 말하면 뭐 나쁜 말도 아니지만 어렵게 말하면 혼자 가는 길입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이러한 길을 음녀라고 지칭한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음녀라고 지칭했다. 결코 주님이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가슴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되겠죠. 그리고 겸손함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하고 깊은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진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더욱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은 얼마나 쉽게 그들이 마음과 사상을 바꾸는지 쉽게 말하면 여기 가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쪽 길로 저기 가서 뭐라고 하면 그쪽 길로 3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뭐 신천지에서 뭐 한 몇 개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여기가 진리다 하고 휘딱 지나 마음을 변개시키는 이런 사람들 마음과 사상을 얼마나 쉽게 바꾸는지 말이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원수가 되어 써 있는 이러한 현실이 아닌가 말입니다. 자기 이권을 따라서 이렇게 펴나간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학식, 자기의 학벌, 자기의 상식,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도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이것의 그 의미, 사단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얻으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된다면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무엇인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인 게 아니라 거의 안 보입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된 자다. 보내신 이는 뭐예요? 내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이게 진리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나의 이득이 첨가될 수가 없죠. 이득이 있을 거라는 계산으로 이리저리 흔들거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바로 이렇죠. 자기 이득을 찾아서 여기로 왔다 저기로 갔다가 그러죠. 진리보다는 나의 야망을 달성하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부귀와 공명, 명예에 사로잡혀 예수의 이름은 아예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삶을 얼마나 구가하고 있었던가. 제가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곳에는 그 말을 썼어요. 여기는 아직 그 말을 아주 자세하게 쓰지는 않았는데 책에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어디서 나타났을까?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들이 다 예수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태 7장 22, 3절처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고 기적을 일으켜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라고 얼마나 예수의 이름으로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일들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는 했지만 은근히 그 속에 내 영광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 속에 가미가 되어 들어가는 이건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기가 막히죠. 내가 내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구한다. 예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될는지 참 의심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답답해요.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성경적인 삶을 살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백 목사는 지금 그게 당신은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걸 보거든요. 그게 보여요.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나의 이득이 있을 거라는 계산이 서면 여기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거짓 목사로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끝까지 자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 앞에 딱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나는 너를 몰라 라고 결론이 되어버리. 그때서야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그랬구나. 자, 세상에서 성공했다라는 부귀와 공명에 사로잡혀 예수의 이름은 아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삶을 얼마나 구가하고 있느냐. 이거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자기의 쫓는 진리에서 그 발길을 돌리지 않는 제자들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곧 종교계의 지도급 인사들까지라도 수많은 사람의 이목이 따가워서 이런저런 종교라는 허울을 쓴 자들과 야합을 하면서 이 말이에요. 야합을 하면서 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도 아니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조차도 선거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쫓아다니고 정의당의 그 여자 그 대선 후보 있죠. 그 사람은 또 자기가 신자래. 자기가 집사래. 그래갖고 어떤 안양이 어떤 큰 교회인가 봐요. 뭐 한 2,000명 되는 교회. 그 교회를 쫓아갔대요.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이 소개하기를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이 지금 교회 종교법을 제창을 하고 또 좀 뭡니까 또 인간 무슨 뭡니까 종교법하고 무슨 성평등법인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주창하고 나선 사람이 그 심땡정이 아니에요. 심땡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아니에요. 그 여자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오니까 그냥 목사가 얼마나 그 사람을 축켜 세우고 그 사람이 지금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온 성도들 박수로 맞이해달라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이야 참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정신 나간 목사들이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제가 지금 막 이렇게 폄훼하고 비하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참 답답해요.
이런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뭐요? 자기 이권을 따라서 여기저기 흔들리는 사람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목회자 생활을 잘했고 목사 노릇을 잘했고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베풀고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 거야?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좋은 평가 받지 못할 겁니다. 오늘날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불신자들의 감성을 끌어들이려는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도 너무나 그냥 기독교가 욕을 먹잖아요. 개독 하고 그냥 니네 혼자만 잘났냐? 니네들한테만 그 구원이 있냐? 니네들만 뭐 훌륭하냐?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뭐 이런저런 뭐 이슬람도 좋고 뭣도 좋고 뭐도 다 해갖고 종교 통합이다. 우리는 다 한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한 뭐 하나의 그 종교야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불신자들의 감성이 그것을 좋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다 같이 우리가 통합해야지, 우리가 하나 돼야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뭐 기독교는 뭐 지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지네만 독불장군처럼 뭐 지네만 그래. 왜 다른 종교는 다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이 그 기독교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을 아우르려고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종교계, 다시 말하면 기독교계가 즉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유일신으로 인정하는 기독교까지도 이러한 일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세계 종교 통합이죠. WCC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은 미국의 릭먼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죠. 저도 예전에 이분이 한국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일주일 하는데 저도 분명히 거기 갔어요. 그때는 몰라서 아무것도 모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와서 뭐 세미나 한다고 그러니까 뭐 돈 뭐 한 4, 500만 원씩 갖고 거기 미국까지 직접 쫓아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일주일씩 거기 가서 그 숙식을 하면서 그 집회에 참석하는 목사님 상당히 많아요. 나는 그렇게 4, 500만 원이 없으니까 미국에 못 가더라도 그 사람이 직접 오니까 야 때는 이때다 하고 그리고 또 뭐 그 큰 교회에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니 뭐 여기저기 큰 교회에서 뭐 돈을 다 숙식을 제공해 주니까 목사들이라고 2박 3일 동안 저도 명지대학교 기숙사에 그때 이제 방학이었으니까 기숙사에서 숙식을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저도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배운 적도 있어요. 릭먼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죠. 이 목사님의 신조라고 해야 할런지 이 신조 중에 특별히 5번, 6번을 주목해 봅시다. 이게 좀 키워질런지 모르겠네. 이것만 조금 이렇게 키워봅시다.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근본주의는 21세기의 적이다. 근본주의가 뭐냐? 성경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21세기의 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1923년에 이제 미국이죠. 북장로 총회가 세운 5가지 신앙 신조는 율법적이기 때문에 또 편협한 그리스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거기 그런 개념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21세기는 종교 다원주의에 의해 다시 말하면 종교가 뭐 기독교든 뭐 천주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이런 거 모든 종교 다원주의에 의해 움직일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죠. 이것만이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의 유일한 길이다. 완전히 기독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 다음에 카톨릭과 복음주의자들은 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무슬림과 크리스천 사이에도 구별이 없이 해야 된다. 함께 일하여 제2의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나는 세계 모든 종파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겠다. 이게 여기 이름이 나와버렸네. 릭땡렌 2005년 5월 23일 날 뭐야 이게 퓨 포럼인가요? 발언 중에서 이렇게 해놨던 것을 책으로 써낸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네. 실제로 제자들의 신앙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실로 엄청난 기분과 태산이라도 무너뜨릴 것만 같은 신앙과 마음으로 출발하였으나 이런저런 이권과 야망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만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밭에 대한 인간의 심성을 가르치신 세 번째 밭, 첫 번째는 뭐요? 길가.
두 번째는 자갈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엉겅퀴의 밭에, 가시떨기 밭에 씨앗이 잘 자라가지만, 엉겅퀴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잘 자라가죠. 왜? 그 가시떨기 엉겅퀴들이 1년 사시사철을 지내면서 그 잎사귀들을 떨어뜨리죠. 떨어뜨리면 그 잎사귀들이 땅에 떨어져서 그게 썩으면 그게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름이 아주 이제 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에 그 부엽토라고 그러더라고요. 거름이 적절히 잘 있어서 씨앗이 잘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거름기가 좋은, 거름기가 많은 이런 땅을 우리가 말하는 옥토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그 학문적인 그 이름으로는 부엽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엽토, 옥토에 떨어지면 씨가 얼마나 잘 자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자라가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재리, 세상의 돈의 욕심과 그리고 이권과 야망과 그리고 이런저런 내가 뭘 하지 못해서 하는 염려로 말미암아 가로막힌다. 위에 더 이상은 더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잘 자라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가시밭에 비유된 마음이 곧 예수님을 유혹하려 했던 사단의 세 번째 유혹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밝혀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중에서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인간의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결코 이 사단의 3대 콤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은 교육으로 얼마든지 인간을 가장 훌륭한 인격으로 키워낼 수 있다고 떠벌리지만 그렇다면 오늘날 2021년 12월 내가 지난달에 이 원고를 썼어요. 서울대학교 그것도 법학 박사요 형법 교수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의를 외치던 그 입술 누군 줄 아시죠? 조땡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정의의 사도처럼 나타나면서 정작 그 자기 자녀들의 비리를 철저하게 감추고 부정하다가 부인은 정작 형무소에 수감되는 불상사의 결말만 가져오지 않았던가 이 말입니다. 그런 정의의 사도처럼 제가 물음표를 했어요. 그 정말로 정의의 사도냐 이 말이죠. 이렇게 나타났던 분이 이토록 이 사회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을 벌려야만 했을까? 이게 공부한 사람들의 진문맥일까? 이 말이에요. 또한 세상의 교육이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게 하여주는 기준이 되고 그래서 재벌이 되면 참으로 온전한 인격이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해서 인격이 제대로 된 것 아닙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이토록 시끄럽게 만든 장본인 조땡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는 온 세상을 너무도 더럽게 들쑤셔 놓은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비리로 입학했던 그 딸은 며칠 전 인턴 의사의 인턴에 정식 의사가 인턴이라고 그러죠. 뭐 이제 인턴이 인턴 의사에서 이제 레지던트로 정식 의사로 레지던트 인턴 의사였는데 지금은 정식 의사로 신청을 냈다고 그래요. 정식 의사라고 할 수 있는 레지던트에 지원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인면수심의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지 않는가 이 말이죠. 그의 의사면허를 내준 부산의전원에서는 이미 그녀의 입학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이미 레지던트에 지원했다. 지원해서 합격을 한다 할지라도 부산의전원에서 취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말짱꽝이다 이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또 과연 이 세상의 교육이나 재력이나 학력 또는 정치적인 고위 신분을 얻었다고 해서 진정한 인격이 되는가 이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위 신분을 얻었다고 해서 진짜 진정한 인격이 됩니까?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통해 보면 정말로 그냥 막 읽으면서 그 책을 그냥 하니 그냥 계속 내 팽개치고 싶어. 야, 이 더러운 놈아 그러면서. 고위 신분을 얻었다고 해서 이러한 인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결코 진정한 청렴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체성의 종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자기의 삶과 생활의 입장을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삶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진리를 붙들었으면 그 진리에 우리의 생명이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우리 인간들의 결심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물론 굿바이 이재명을 들어서 제가 막 공격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공격하는 나 자신은 잘했냐? 못합니다. 못해요. 그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혈통은 뭐예요? 내가 뭐 가문으로 이 말이야. 내가 뭐 예수를 믿는 가문. 우리는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가문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초대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깊은 어떤 그 신앙의 가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가문들은 참 좋죠. 참 그 복을 받은 그런 가문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저처럼 이렇게 그냥 험악하냐 뭐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말로만 이렇게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어쨌든지 그건 놔두고 혈통으로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육정은 육신적인 정, 다시 말하면 교육으로 인해서 스승이 그 제자를 만들고 그래서 어떤 나는 누구 라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요즘으로 우리가 말하는 누구 라인이야 뭐 A 라인이야 나는 뭐 누구 라인이야 누구 라인이야 뭐 이런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뭐 친문이니 뭐 친이니 친박이니 뭐 그런 거 많이 있었죠. 뭐 그런 것이 육정입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 정확히 지금 제가 육정하고 사람의 뜻하고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이 말이에요. 내가 결심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이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기까지 순교하겠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말짱 꽝입니다. 순교하겠다고 아무리 골백 번 외쳐봐야 순교 못합니다. 왜요? 사람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께로서 나야만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요? 제가 늘 이야기했던 보혜사의 위로의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해 성령 세례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철칙같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보니까 그러한즉 원하는 자, 이건 뭐예요? 원하는 자가 뭐예요? 아까 말했던 사람의 뜻으로 말이야. 나는 그렇게 결심했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이것이 그것도 아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나 내가 막 수고하고 애쓰고 막 했던 수고하고 노력했던 어쩌면 보면 육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안 되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신앙의 변함이 없는 굳건함을 더해줘. 신앙의 변함이 흔들리지 않는 이 말이에요. 굳건함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방금 말했던 성령 세례고 보혜사 위로의 성령의 3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으며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진정으로 붙어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뭐가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네. 자, 선지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먼저 선자 알지자입니다. 선견자 먼저 선자 볼견자 먼저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알았다 선지자, 먼저 봤다 선견자 그렇습니다. 히브리 언어로는 로이코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모르니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니까 넘어가죠. 그냥 선지자다 선견자다. 그들 무엇인가를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들은 그 무엇인가에 그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솟아나고 끌어넘쳐 흐르게 했다. 지금 저는 지금 육정적으로 제 육신의 제 혈기 속에서 뭐 굿바이 이재명에 읽고 너무나도 막 화가 나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것이에요. 세상의 불의를 보고 너무 답답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짜로 하나님의 진리에 진정으로 붙어 있을 수 있게 되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변함이 없는 굳건한 신앙의 그 뿌리를 주신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 세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 설교도 아마 완전히 180도 달라질 겁니다. 이런 막 감정 섞인 말이 안 나올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듯이 어떤 아주머니가 텔레비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손자를 보는데 너무 예쁘대요. 너무 예뻐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대. 내가 이상하게 내가 내 아들을 키울 때는 이렇게 이쁜 줄 몰랐대요. 근데 손주를 보는 게 정말로 너무 이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볼 때 이렇게 이뻐하는 것처럼 이건 뭐 그 뭐 조금 지저분하게 이야기해서 이 손주가 똥을 싸가지고 자기 얼굴에 발라도 이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를 보는 마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인간을 보는 마음입니다. 이 인간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죄를 짓고 이재명이처럼 이렇게 흉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냥 참아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이 회개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혹시 모르죠. 회개시킬지도.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도 하나님이 회개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저 혈리기 아니면 그 어떤 육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냥 막 분노를 드러내고 막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보듯이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보고들이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들었고 하나님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끌어 흘러 넘치는 그 흘러 넘침. 이거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오버플로우. 우리가 지금 교회 이름이 넘치는 교회거든요. 이 넘친다라는 말이 오버플로우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가 차서 넘쳤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저같이 지금 현재 뭐 혈기로 감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무엇을 하나님의 것인 그 무엇인가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부터 끌어 넘쳐고 솟아나서 넘쳐 흘렀다. 이런 상황이 그들의 일생에 얹어서 그것과 그 끓음에 같이 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다? 선지자고 그들이 선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들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끌어넘치게 하고 있습니까? 잘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권의 침해를 당함을 보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굿바이 이재명이란 책을 쓴 사람이 저는 그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의 부인이 쓴 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부인이 쓴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도전했을 때 함께 선거본부에서 함께 일을 했던 변호사입니다. 같은 변호사입니다. 그 이재명이도 인권 변호사라고 해서 변호사죠. 근데 그 변호사에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같이 그렇게 활동을 해서 이재명이를 성남시장에 당선시켜 놓고 나니까 완전히 걷어차였죠. 뭐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주 단순한 오해 때문에 완전히 걷어차여가지고 이건 뭐 완전히 개밥에 도토리 취급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서러움을 당했죠. 억울함을 당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권의 침해를 당함을 보고 이 사람이 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재명에 대한 책을 써서 낸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감정의 끓음인데 근데 이분이 뭐냐면 그 서두에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딱 한마디가 제 마음을 조금 좀 뭐라 그럴까 그랬구나라고 제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책을 쓴다라는 말이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교회 뭐 안수 집사인지 장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이제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이렇게 자꾸 거기에 대해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 책에다가 제가 그걸 쓸까라고 그러는데 그분하고 같이 제가 이제 앞으로 그분을 만날 거예요. 그 장영아라고 하는 변호사인데 그분을 만나서 한번 상의를 해볼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목사로서 이렇게 뭐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막 혈기, 분노 뭐 이런 것들을 막 표출을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해볼까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죠. 어쨌든지 우리는 내 이권의 침해를 당함을 보고 끌어넘치는 감정. 저도 아직 여기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장영아 변호사도 역시 그래요. 자, 이제 우리들의 눈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그 눈이 되어야만 할 뿐입니다. 아주 피덩이 갓난아기
아직 일주일도 안 된 그런 갓난아기입니다. 난 지 일주일 안에, 나면서부터 일주일 안에 그 사이에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왔거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40일 정도 됐다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왜? 8일 만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고 곧바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입니다. 8일이 되기 이전에 동방박사들 찾아옵니다. 아주 갓난 애기죠. 우리가 요즘 말하면 아직 피덩이죠. 그 피덩이를 보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었고 거기에 그 아기 예수, 피덩어리 아기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래서 프로스키네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런 눈이 돼야 한다. 핏덩이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와의 대화 중에서 그 성경을 깨달았음과 같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하룻밤 대화를 해보고 바로 그가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하는 것, 이 성경을 깨달았던 것과 같이 그러한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 되도록 우리는 다 힘써 노력하고 훈련하고 성경을 다 많이 읽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도전의식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은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저희들의 모습,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통행하기를 원하나 우리는 아직은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는지라. 아버지여 죄악 속에서 결코 한 걸음도 결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죄악 가운데 또 떨어지고 마나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 단말마적인 외침과도 같이 아버지면 내 속에 또 다른 내 지체 그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악 가운데로 끌어내리는 내 자신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버지며 깨닫고 그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는 나 자신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외쳤던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모든 죄악 그 모든 죄성의 뿌리까지 철저하게 소멸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또한 하나님 앞에 의뢰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